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뛰어넘는 헌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난에 시달리면 지출을 줄이고 절약 모드에 들어가죠. 세상 사람들이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든 그것은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최대한 아끼고 또 안 쓰고 최대한 절약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그 버짓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절약의 정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죠. 그것은 참 과소비를 줄이고 하는 것들은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 가운데 한 가지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헌금의 액수도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여건들 가운데서 이것을 줄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것들이 있고, 또 너무 크면 조금 깎아서 이것도 다른 항목 지출의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깎아서 최소한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것은 실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물질적인 고난을 실제적으로 받을 때 상당한 성도들에게 딜레마가 됩니다. 실질적인 고민은 부유할 때보다 가난할 때가 많죠.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상황이 올 때 그렇습니다. 예배에 가야 되는데 헌금을 전처럼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아니면 최소한의 그 정한 그 헌금이 있는데 이것을 정말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지키기에는 너무나 벅찬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을까요? 가난한 중에 헌금을 줄일까 말까 하는 그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의 권위를 문제 삼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를 쓰기 한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 헌금 모으는 일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한다 하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것을 바울을 공격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 여기서 말하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또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표현 모두 금전 거래에서 사용되는 그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전 거래 관계에서 사기와 착취를 당할 때 아주 일반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라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헌금을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 바울이 지나치게 많이 걷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헌금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하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어떤 것도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변론인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형제들을 위한 헌금을 하도록 권면합니다. 자기의 입장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헌금을 이제 충실하게 다시 시작해서 완전히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가난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던 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돈을 쌓아놓기보다는 하나님께 후히드리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조금 다르죠. 내가 지출을 줄이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뭔가 쓰지 않고 모아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한 것을 분명히 드리자. 대신 하나님께 후히드리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테니까 그런 확신 가운데 불안해하지 말고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헌금대로 열심히 하면서 나가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겪은 일들을 통해서 돈을 조금 줄인다고 내가 안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오히려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의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을 세웠어요. 빌립보에서는 바울과 실라 같이 동역했잖아요. 근데 그들한테 매질과 옷이 벗겨지는 그 수모를 겪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폭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와서 온 성을 다 뒤지고 다녔는데 다행히 그들을 찾지 못했죠. 근데 대신에 그들은 데살로니가의 신실한 성도였던 그 야손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성내에서 무리를 선동해서 요란하게 한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의 입을 막기 위해서 어디까지 쫓아왔느냐?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쫓아왔고요. 예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로 부르셨는데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반대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빌립보에 보낸 서신들을 보면 이 박해가 그의 첫 번째 방문 후에도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마게도냐 교회들은 동족들로부터 환난과 시련을 받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단단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낄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 후히 드리고 하나님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뭐 돈을 더 많이 하고 나의 어떤 견고한 나의 방법으로 돈이라는 견고한 성을 쌓아서 나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인 피난처가 되시고 동족들에게까지 그런 핍박을 받을 때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마게도냐 교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로소 아주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 헌금을 풍성하게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서 풍성하게 헌금을 하고 있는 그런 마게도냐를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헌금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어떻게 그들이 가난과 극한 시련 가운데 헌금할 수 있었느냐, 풍성하게 헌금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그것의 답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소유한 기쁨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보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 아주 기본적으로 갖는 것인데,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정말 절망적이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소유한 그 백성들만이 받는 그 특권 가운데 있는 기쁨인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자만이 받을 수 있는 기쁨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며칠 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받은 그 기쁨들, 그 도우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고, 그것을 알면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이 단 1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들이, 성경은 마게도냐 지방 사람들이 가난한 중에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풍성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단 그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불이 있으면 자기의 90불을 드렸다,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표면적으로 90불을 드린 것, 퍼센트지로 따질 때 90% 드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들이 정말 작은 것을 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함의 풍성함 가운데 드렸다는 그 의미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난한 가운데, 넉넉치 않은 가운데 풍성히 헌금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마게도냐 지방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우리의 의탁할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풍성히 드리고 나머지 모든 인생의 필요를 주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때 하나님께 풍성하게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